6월 초에 말씀을 전하면서 서귀포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 불교신문에 기재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했던 가운데 우리 서귀포중앙교회가 제주 불교신문에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기사를 대처했는데 참 지혜롭게 대처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서귀포중앙교회 이상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괜히 문제 제기를 하면 선거에 휘말리니까 선거가 지난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기를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정정보도와 사과하는 것으로, 그리고 불교신문도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였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사, 신문, 고즘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기사로 쓰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사실은 헷갈릴 때들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 불교신문의 서귀포중앙교회 기사가 쓰여진 것도 악의적인 기사가 사실은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 편향적인,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한신대학교 공청회에 다녀왔는데요. 공청회에서 한신대 발전을 위해서 8명의 발제자들이 발제를 했는데, 다녀온 다음에 신문 기사나 혹은 기독교 방송의 뉴스들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학대학 혹은 신학교육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부 감사 문제라든지 총장 개인 비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고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와 방향성과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기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 가장 크게 났던 오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발제하는 모습이 한 15초 정도 영상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CBS 기사를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제가 발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면서 밑에 자막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표 목사 이성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의 대표 목사가 돼가지고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버되고 잘못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 삼았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 심지어 균형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오늘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3번째 교회 편지인데요. 버가모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교회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그랬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과 끝,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날선 검이라고 하면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의 심판장, 재판장, 구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좌우에 날이 섰다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사람, 정확한 사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좌우에 날이 섰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날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그것이 갈수록 날카로운 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심판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상에 가짜뉴스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속된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떠들고 있는데,
요즘 그래도 그 가운데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을 이렇게 체크하는 언론의 역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자기적으로 그리고 혹은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를 써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팩트 체크해서 그 사실을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되는 이러한 언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생겨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요 좌우의 날이 선거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명확하고 명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시고 거기에 찝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는 걸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강연 혹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강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강연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의하는 사람도 잘하는데요, 더 잘하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자막 따라주는 사람. 야, 길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막을 그렇게 명쾌하고 명료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정말 그 자막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공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기다리면서 강연 영상을 보는데 옆 사람 방해될까 봐 소리를 줄여놓고 봐도요, 자막만 봐도 이해가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 이렇구나. 자막과 같이 이렇게 압축되고 응축된 언어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주시는 분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 요한계시록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무엇을 합니까? 칭찬하죠.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냐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많은 데서도 믿음의 권자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을 찾아봤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곳인가? 페르가몬이라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페르가몬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 사람들은 먼저 기본적으로 누구를 숭배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숭배했지만 그 신들과 상관없이 로마 황제도 숭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로마가 제국을 만들 때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동네, 페르가몬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했냐면 침략을 당한 데가 아니라요, 본인들이 먼저 항복하고 로마 황제 밑으로 들어온 동네예요.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이 질 것이 뻔하니까 옆 동네들이 함락을 당하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길 테니까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세요 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들어온 동네가 바로 이 페르가몬, 버가모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만 숭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던 동네입니다. 어떤 신전들이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죠. 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동네가 치유의 도시로 불리면서 심지어 무엇까지 있었냐면 의학의 신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동네에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었다.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에서는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역을 볼 때 어떤 지역입니까? 이곳은 우상이 많고 신들이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패턴이 있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는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요. 첫 번째 책망하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발락이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이 군대를 만들어서 점점 강해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무당인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건 영적 전투니까, 신들의 전투니까 저 여호와를 이길 수 있도록 발람아, 네가 무당이니까 네가 저기를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는 내용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를 좀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영적인 전투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결혼시켜서 그들을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발람이 오늘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 사탄의 동네에서, 우상이 많은 동네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 여인의 괴교에 빠져서 음란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냐면 바로 팩트 폭격이란 말이 있어요. 팩트 폭격이 뭐냐면, 제가 제주에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육지에서 볼 때마다 제 몸이 많이 뚱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남부교회에 계시는 게 편안하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건강해지셨다든지, 인물이 유연해졌다든지 부드러워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이 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친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그대로 공격합니다. 목사님 뚱뚱해졌어, 살 얼마나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다가도 사실은 팩트 폭격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왔는데 애들로 말할 것 없고 지금 무슨 문제가요? 우상숭배와 음행하는 문제가 생겼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세상과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한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균형을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요, 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도요, 주변이 다 주택가예요. 그렇죠? 이것은 교회에게 무슨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함께 사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불교를 보면 절은 대부분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죠. 세상을 떠나서 자기를 찾아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요즘은 절에서도 여름 불교학교 하잖아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 쫓아서 해요. 찬송가 쫓아서 찬불가 불러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도 법당이 있어요. 포교당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들 말고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처럼 그들에게 스님들 말고 포교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중화시킨다고 세상에 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도 아파트 단지 짓는데 종교 부지를 보통 교회들이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종교 부지를 포교당이 받아가는 걸 제가 요즘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세상과 교회가 함께 살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하면서 그리고 어디부터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월화 2박 3일 동안에요. 제주에서 우리 교단 그 생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면서 제주내 목사님들이 함께 진행했던 순비소리 청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세계를 경험하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보는 캠프였는데요. 그 캠프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 팀이 내려왔어요. 육지에서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저도 처음 찬양 인도하는 걸 처음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보통 부르는 복음성가를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면서 아주 신나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찬양하다 이렇게 꺾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꺾으면 어디서 꺾냐면 트로트에서 꺾잖아요. 근데 트로트 꺾기처럼 꺾는 게 아니라 무슨 레게 음악, 힙합 음악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꺾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상하게 꺾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이랑 차 타고 제가 공항에서 데리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경동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98년도까지 있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데 2004년도부터 2년 동안 청소년부를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에서 빌레 찬양 예배라는 걸 만들었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경동 출신인데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시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경동 출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본인이 2년 동안 사역할 때요 드럼이랑 기타를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예배당에선 그런 딴따라 음악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예배당에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지휘하시는 분들이 음대 교수님이시고 심지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시는 분이 이대 음대 학장님이세요. 학장님이 예배 반주를 하세요.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의아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중에 하나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본당에다가 드럼 넣고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클래식만 좋아하지 않고 대중음악도 좋아해요. 일부 성가대 지휘하셨던 분이 국립오페라단 단장하셨는데 그분 아들이 드럼 쳤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그랬더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6년 사이에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식만 그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근데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독일의 국가였던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곡이 있잖아요. 그 곡도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대중음악으로 하이든이 만든 곡인데 대중음악 중에서 국가로 차용해서 부른 곡이라고 그때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도 당시에는 대중음악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데요,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클래식만 좋다, 컨템플러리한 음악만 좋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무엇으로든 찬양할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주에 있다 보니까 제주에서 있는 모든 축제들은요, 이 신화하고 엮이지 않은 축제들이 없더라고요. 영등할망 축제 대표적이지요. 그 다음에 들불 축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구간에만 이사해야 된다는 문화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신들이 다 올라가고 없을 때 이때 이사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러면 신구간에 이사하면 다 그 신들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신구간 특별 할인 많이 하던데요, 보니까.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싼 거를 선택할 때에도 신구간에 선택하면 더 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싸게 살려고 신구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는 개념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 것과요, 제사상에 세배하는 것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상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나오는 거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엎드려 절하거든요. 자기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절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것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디까지 열어줘야 되고 어디부터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가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동네에 없던 신전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이 있었다고요. 이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치료의 신, 치유의 신이 있었던 신전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건축학계에서는 세계 최초의 병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전에 가서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과 교회 사이의 갈등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갈등이라고 하겠어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이런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요즘 이걸 또 혼합해서 창조적 진화론 뭐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요.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이고 어디부터 지켜갈 것인가, 믿음으로 어느 부분부터 지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적하냐면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니골라당에 대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니골라당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더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 보면 쾌락주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간적인 쾌락을 중요시하는 학파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요, 순간적인 쾌락은 쾌락이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라 그래가지고 깊이 있는 쾌락을 중요하게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가요, 깊이 있는 쾌락을 중요시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지적인 쾌락, 내가 계속 쌓여져서 누적된 쾌락, 나의 행복이 중요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행복한 게 죄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쾌락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균형,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음식을 먹는데 행복하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마약을 먹으면 이건 죄가 돼요. 그죠? 균형이 맞고 안 맞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즐겁고 어디까지 행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를 위한 행복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선이, 그 도가 다르지만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정한 수준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죠.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마약을 먹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제사 드려서 교회 못 가 그러면 제사 드리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는. 일단은 나오셔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요. 흔들림 없이 한 곳만 보고선 똑바로 걸어간다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배가 갈 때 오른쪽으로 출렁거렸다가 왼쪽으로 출렁거렸다가 또다시 오른쪽으로 출렁거렸다가 왼쪽으로 출렁거리는 것처럼 출렁거리지만 복원력이라고 하죠. 이런 걸 계속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향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가면 그 기울어짐이 더해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팩트폭격으로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까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요즘 박옥수 계열에 있는 이단들과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원력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끊임없이 기울어지면서 살아가지만 여기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의 것을 조금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너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타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양쪽에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제일 잘했던 건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일을 잘하는 건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 볼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가도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져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기울어진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울어진 곳으로 가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가면 물에 빠져 죽는 줄 모르고선 가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상태로. 복원하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이 선 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패턴이 있지요. 어떤 패턴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삶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 만나를 주고요. 두 번째 흰돌을 주십니다. 만나는요. 언제 주님께서 주셨던 겁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만나는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에는 이 만나가 필요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춰놨었어요.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줄 것이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받을 만큼 어쩌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가면 그들이 패배한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시지요. 흰 돌을 주신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 당시의 흰 돌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흰 돌이 사용되었던 용례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입장권처럼 그 사람들에게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흰 돌은 어떤 때 주냐면 재판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이겼다는 증표로 주는 것도 흰 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어떤 이야기겠어요?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흰 돌이고요. 그리고 초대된 자가 받는 것이 흰 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뒤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만 봐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흰 돌을 받는데, 그 돌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는 흰 돌이 아니라 무엇이 새겨진 흰 돌이요? 내 이름이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적혀져 있는 흰 돌을 받을 것이고요. 그 흰 돌을 받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흰 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서 초청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초대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이 선 검과 같은 예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잘 살아왔어.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어. 그런데 말이지, 앞으로 세상과 이렇게 계속 같이 살면 때로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들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균형이 안 맞을 때들이 있어. 그럼 회개하고 그 균형을 다시 맞춰야 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그 균형을 다시 맞춰야 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거든.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힘들면 내가 만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 회개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흰 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온 믿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잘 지켜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잘했더라도 앞으로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참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